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이며 또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나는 포도즙을 짜는 창고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곡식과 여자들을 다 노략질해 갔습니다. 나는 미디안 족속의 이 약탈과 침략이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침략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거론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왜 돕지 않고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집안은 작고 힘이 없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집안에서 나는 나이가 어린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백성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 남자는 또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쳐 부술 것이다. 나는 그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과 방법대로 그 사람에게 제사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음식들을 명령하자 불타와서 그 음식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나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한 그 남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안과 성읍이 세우고 관리하는 그 바알제단과 아세라를 허물고 찍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섬겨온 그 신상을 찍으면 저주를 받고 내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도무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몰래 가서 그 바알자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날 그 신상을 허물고 찍은 내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거나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로만 듣던 조상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를 만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맴돌았고 나를 충동하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 바알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바알제단과 아세라를 섬기던 내 아버지 요아스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들이 내 아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나를 막아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 아버지가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우상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파괴했지만 어떤 저주도 어떤 해악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돕지 않는다며 원망하고 늘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뿔나파를 불며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집안 친척들을 비롯해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일꾼들을 보내서 군대를 모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늘 망설이고 주저하고 싸움을 피하던 그 족속들이 나와 함께 싸우겠다고 군대를 모으며 함께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임하기 전에 나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전쟁의 경험도, 전투의 경험도 없던 내가, 어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내가 과연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저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진두지휘하며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밀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줄까? 이 작고 연약한 이 요아스의 아들 어린 나를,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줄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목숨을 걸고 나온 이 백성들을 내가 사지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나의 판단과 결정이 옳은 것일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침략당하고 적당히 노랗지 당하고 그냥 버티며 견디며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며 짓밟힌 비인간적인 그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불행과 절망을 끝낼 때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의문과 고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나서는 것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나서서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신 말씀이 맞다면 저에게 신비한 이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 타작 마당에 양털 뭉치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양털 뭉치만 젖고 다른 곳은 다 건조한다면, 다른 곳은 다 말라있고 양털 뭉치만 젖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뭉치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다른 마당의 모든 것들은 다 말라 있었는데 이 양털 뭉치는 흠뻑 젖어서 물을 짜니까 그릇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물을 부은 건 아닌지, 우연의 일치는 아닌지, 또다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다른 이적을 구하고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전투에 나가 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맞다면 다시 한번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젖어서 축축하되 이 마당 한가운데 이 양털 뭉치는 이스라엘 젖지 않고 말라있는 상태로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저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두 번째 기도와 요청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보니 주변 땅은 이슬에 젖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양털은 이슬에 젖지 않고 말라있는 뽀송뽀송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부끄러움과 후회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약점과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라고 비난했던 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나가서 저 미디안 족속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과연 내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때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소망을 얻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가족들을 돌보고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라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부정하거나 외면한 적 없으십니까? 특히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희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적은 없으십니까?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에서 교회를 섬기던 목회지에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 대전에 있는 느기품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하고 정말 이것이 내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고 기뻐하신 뜻인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수많은 생각들과 계산들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대학의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이름 H대학이라고 포항에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책도 읽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어떤 한 외국인 교사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국제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외국인 교사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 길을 지나가는데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영어로,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영어로 말을 거는데 저에게 크리스천이냐고 묻고 이제 저에게 이제 잠깐 인사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잘 가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 떠나가는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복종하라고. 저에게 3번이나 obey 영어로 써주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영어로 스마트폰에서 obey라는 단어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복종해라, 순종해라는 뜻이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때 그 외국인으로부터 당신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국제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일까?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원처럼 정말 제가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길에서 만난 그 외국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응답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지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베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따질 게 많았습니다. 계산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것저것 규모와 조건들 따지죠. 그럼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과연 내가 가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억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따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오라는 청빙 소식이 온 것이죠. 제가 이것저것 따졌으면 아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늘 구하시고 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은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정말 불완전한 죄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저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 장면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결단을 하신 것이죠.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것은 주님께서 수행할 사명이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큰 전투를 앞두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고 또 주님께 사인을 요구하고 또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에 또다시 주님께 이적을 요구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사인을 이 이적을 요구하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의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을 받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순종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들 또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두 번씩이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기도를 드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니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두 번씩이나 주님의 이적을 구하고 사인을 요구할 때 주께서 그대로 행하시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밀려와 주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고 불순종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12시 50분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원교회에서 설교하러 왔어요.
한별 밥 먹으러 가. 안녕.